자기 성경책 보고요. 오늘 사도행전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죠. 11장 1절에서 18절 이렇게 인데요. 우리 혜주 집사님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아,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물레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석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하나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다. 네, 이제 이게 이제 10장에서는 1절부터 48절까지 아주 긴 절이죠. 근데 오늘 이거를 베드로가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짧게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 또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 설교 이렇게 들으신 분은 오늘 편하게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 된 이 세상이 나눠졌던 역사였는데 이제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 이방인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우리 사도행전 17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 혈통. 그럼 한 혈통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 딱 떠오릅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예요. 네, 한 혈통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족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연대 정하시고 경계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17장이면은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말 나누고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부분인데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아도요. 그냥 이 사실은 똑같아요. 진화론이 더 진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혈통 누구요? 아담과 이브예요. 파면 팔수록 한 혈통으로 모든 인류. 그런데 이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도 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과 연합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것을 넘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방 모두 민족과의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뭐냐면
유대교의 확장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까? 유대교를 더 확장해가지고 더 큰 유대교를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뭐요? 이거는 유대교가 아니고 뭐예요? 기독교. 기독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완전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 유대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까지 짬뽕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를 불러서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애써서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2000년 지금 지났죠?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닉주의.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메시아닉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유대교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이 메시아닉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붙였죠. 구약이랬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을 지켜야 돼요? 구약을 지켜야 돼요? 신약을 지켜야 돼요. 이게 빨리빨리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버립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뭐 한다? 신약이 완전하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화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쁘잖아요. 딱 보면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아름다운 나무만 보이죠. 그 아름다운 나무가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뿌리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버리고 나무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시간 지나면 다시 죽을 수밖에. 이게 사실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 위에 새로운 신약이 섰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자꾸 예언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문제가 이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이것에 봉착해서 지금 이런 본문,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이게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굿뉴스죠, 굿뉴스. 이것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은 원하시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좋아도 주님이 안 좋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예배 드려도 주님이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 좋아야 될 것인데 이상하게 비난으로 나와요. 왜 그래요? 이 마인드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이제 좀 도표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뭐예요? 유대에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물세례도 받았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사도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뭣도 있어요? 모세 율법도 있고 뭣도 있어요? 할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도 또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절로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의 실체, 그림자가 있어서 이제 실체이신 메시아가 실제로 이렇게 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넘어와야 돼요? 안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과거와 이 관습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사람 만들고 새 영을 부으시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이 유대에게 그리스도인들한테 큰일이에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큰일이에요? 뭐가 더 큰일일 것 같습니까? 두 개 다 문제예요. 두 개 다 문제예요. 이방인이 성령 세례 받은 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 이거는 진짜 자기 현실법이죠. 현실법. 그 유대법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안 되지. 위법이지, 위법. 이것도 큰일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냐고요. 이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우리 제자들이고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이상한 일이지만은 비난받을 일이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주님한테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 거예요. 주님은 원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성도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한테. 이거 정확히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과거의 생각에 이 구약의 이 관점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약이 이게 절반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두 개가 짬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 위에 신약이 100%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문제. 주님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 새롭게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지금까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과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제가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날 것 같습니까? 안 떠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뿌리처럼 묻으라는 거예요. 뿌리처럼 묻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활동하지 않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새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땅에 묻으라니까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이기 때문에 그 뿌리처럼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제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새 사람, 새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서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참 베드로는 원래 좀 이렇게 다혈질이 아니에요. 엄청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되게 차분해요, 안 차분해요? 엄청 차분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뭐예요? 원래 지금까지 차례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왜? 막 그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차분,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 이 중요한 이슈예요. 이 중요한 이슈를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또 수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또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해요. 어떻게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은 원하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분하게 차례대로 이 일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밑에 사람이 처리해야 될 그런 건이 아닌 거예요. 왜? 높은 수제자 탑 리더인 베드로가 이 일에 관여해. 그래서 앞에 10장 그리고 이제 11장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죠. 왜? 탑 리더가 말하니까. 그래서 환상이었고 보자기 그릇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땅에 부정한 짐승 밑에 보니까 나와 있죠.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그 짐승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한 가지 소리가 있어요. 뭐야? 누구야? 베드로야 뭐하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뭘로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뭐한 것을 내 입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 왜?
자기의 그 생각 속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 아직 베드로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계 기독교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약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이 충만하지만 아직 생각은 아직 옛것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바꿔지고 유대인이 바꿔줘야지만 전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여서 안 될까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고 이 땅에서 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나 창조했을 뿐이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왜 이렇게 없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내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 문제일 것 같아요? 내 문제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써주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 해도 듣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 하나님도 짜증이 나고 하나님도 뭔가 좀 더 일을 하고 싶고 더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높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좀 들어보십시오. 큐티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들어야지 가만히만 있으면은 들을 마음도 없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의무감으로 앉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근데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실까요? 말씀할 필요 없을 때 말 안 합니다. 근데 또 필요 없는데 자꾸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비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근데 또 말했는데 또 못 들어. 그때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온전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 부르면서도 주님이 말씀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일이 세 번 이수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렇죠? 하늘에서 또 두 번째 소리 이제는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었는데 정확하게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밝혀요. 누구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누구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성 들었는데 이게 누구 거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우리.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누구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은 거죠. 맞은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근데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데 안 되어야 된다? 확실히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령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성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있으니 가이사랴에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게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받으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한마디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오늘 이게 추가되어 있어요. 우리가 10장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세 사람 가이사랴 왔어요. 사람이 왔어요. 뭐에 말해요? 세 사람이 왔는데 누가 말씀하시는 거요? 성령. 자, 베드로는 하나님도 합니다. 성령님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요.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시고 또 누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말하는 거예요. 갔더니 또 고넬료에게도 누가 역사했어요? 천사가 역사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은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 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거.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느껴질 거예요. 오, 하나님이, 오, 성령님이
왜? 그들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님이 이제 말했다고? 아니 거기서 또 천사가 나타났어? 그들도 천사를 믿으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오빠에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라고 설명을 하나 해줘요. 14절. 뭐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뭘 봐? 구원을 받을 말씀하죠. 도대체 고넬료한테 왜 역사? 왜 베드로한테 이 역사? 왜 이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너의 온 집안도. 여러분 말씀 예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이 땅에 왔어요? 아들 태어났어요. 성육신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 성육신을 도대체 왜 하는데 왜?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왜? 사람들이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예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지금 너와 내 온 집 그들이 뭐예요? 고넬료 집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살고 하나님도 기도할 때마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잘 만나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누구를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한테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도 뭐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메시아닉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핍박 가운데서 이제 돌아온다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계시록에서 보면 예언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로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도 예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옛날 구약 시대는 특별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특별한 민족이 없어졌어요. 유대인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처럼 취급한다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 다른 많은 민족도 우리 한국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열방의 모든 민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편애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려면 유대라는 그 손육신을 하려면 그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민족도 하나님께 사용받지만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일반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할 때 우리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해. 특별한 것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특별한 사역을 원하고 우리 교회는 뭔가 좀 특별한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뭔가 좀 특별 그렇게 원하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뭐 또 이렇게 은사가 있을 수가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좀 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대로 심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한 가지 뭐예요? 잊지 마십시오.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구원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무슨 시대가 될까요? 종교 통합 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가요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로 간다니까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설교 말씀하는 중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문화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지켰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지금 성문화된 법으로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스위스도. 이제 반성경적인 그런 그 규칙들을 성경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끼리 어떤 관습이고 문화고 우리끼리 지키고 우리 무리가 좋게 여겨서 우리 파가 좋게 여겨서 그걸 지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성문화가 되어서 그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때는 이제 그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된 말씀의 기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나라의 법들이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이나 중국 이런 데는 이미 그런 것이고. 이게 먼저 넘어간 나라가 있고 늦게 넘어가고 지금 넘어간 나라가 있고 앞으로 넘어갈 나라가 있는데 이제 넘어갈 나라도 없어요. 이미 거의 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 진짜 너무 넘어가야 될 큰 산을 이미 이제 제가 볼 땐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왜?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이미 유럽은 옛날부터 그랬고 미국도 지금 아주 가열차게 지금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막 그럴 차에 있고 이제 코로나 딱 끝나면 뭐예요?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었던 그 유럽에서 이 모든 종교가 모이는 그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코로나가 나쁜 거긴 한데 왜 이것을 유해했지? 어떻게 보면 종교 통합에 그것을 좀 더 지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더 깨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이것이 언제까지 자유롭겠습니까? 세계의 법이 바뀌어버리면 한국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요, 중요해요.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부유 4개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왜 예수님 못 믿어요? 첫 번째는 사탄이 뺏어가 버리니까, 그 말씀 자체를 뺏어가 버리니까.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못 믿어요? 뭐 때문에? 나는 믿고 싶다니까요. 나는 복음 너무 좋았다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근데 뭐가 와요? 외부에서 박해가 와요. 외부에서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 내 자신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못 믿는 것도 있고 그건 뭐 자기가 그냥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믿고 싶다니까요. 내가 믿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고문을 참을 수가 없고 이 어려움을 참을 수가 없고 이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고 이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와 이 핍박, 북한이나 중국이나 수많은 지금 박해받는 2억 5천 이 박해받는 나라의 실질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 고민이라니까요. 고민이에요. 이 앞북한의 기독교인들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잖아요. 왜? 사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민이니까. 이제는 구원을요. 지금까지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았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뭐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켜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세계의 흐름이. 내가 받는 이 구원, 예수 믿는 이 구원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내야 하는 구조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한국을 축복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은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 나갈수록 느끼실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뭐 십자가가 많네. 이렇게 해도요. 더 있어야죠. 더 있어야죠. 왜? 아직까지도 구원받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면서 지옥 가는데도 자기가 웃고 있으니 전혀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잠시 잠깐 웃고 있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고 있으니 가르쳐줘야죠. 우리가 진짜 열방 선교도 했지만 한국 사람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 그 통째로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좋은 것인 줄 알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 집안도 다 예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죽으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어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이제는. 그런데 더 이제는 빨리 구원이라도 들어와야지. 주님 빨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죽으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아느라고 바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알아. 구원을 최우선시로 하여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받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열심히 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래서 다 이제 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직장이 다 의미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라는 그것입니다. 먼저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을 챙기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왜? 딱 예수 믿어봐요. 9가지 해야 될 일 많다니까요. 삶 그대로 있어요. 그 9가지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먼저 취하고 얻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가자. 그 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진짜라니까요.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 구원은 진짜라니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 여러분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꼭 죽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까? 있다니까요.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라고 했는데 앞에 거고 제가 말씀 고쳤어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말을 시작할 때. 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렇죠? 10장에서 봤죠. 근데 이 말이 추가가 돼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됐더라. 성령 임하시더라.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 임했잖아요. 그 똑같이 임하더라. 고넬료 그 집안의 사람들한테 이방인인데 오순절 우리의 그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처럼 동일하게 고넬료 집안에 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그 오순절 역사가 있더라. 그런데 이 말이 추가가 돼 있죠. 내가 주의 말씀에 뭐예요? 요한은 물로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베풀라는 이 말씀이 뭐 했다는 거요? 생각났다. 앞에 10절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아, 주님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났었어. 그때 딱 물로 세례, 이방이 성령 세례.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좀 살아보면 물세례를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물세례는 뭐다? 뭐 하는 것이니까? 씻기는 것이니까 씻기는 거예요. 근데 씻기는 건 뭘 씻기는 거예요? 과거를 씻기는 거예요. 과거를 내가 씻겨내는 거 다 씻겨내는 거예요. 성령은 뭐래요? 영이에요. 성령 자체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뭐 하게? 완전히 새롭게 됐으니까 과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미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미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래의 삶은 과거의 삶은 정말 여러분 몇십 년 살았습니까? 그 몇십 년이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뭐예요? 어떤 삶이요? 영혼의 삶이라니까요. 제발 이 과거 때문에 영혼의 삶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죄 다 씻어야 되죠. 씻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씻겨졌으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 여기서는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어요. 성인이라는 건 컸다는 성인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할 성.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영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다시 뭐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죠.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다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 피로 씻김 받고 세례 받고 의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한다고 하는 말도 되고요. 다 뭐 틀리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쉽게 구분해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도 되고 이제 뭐가 됐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더라도 물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세례 안 받는 사람 무조건 빨리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도 받으셨고 죄 없으니 주님도 표본으로 보여주실 정도로 이 죄 씻음 세례 보여주셨고 성령 세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엮겠느냐.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선물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쉽죠.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샘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여기 뭐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성령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죄 사함을 받음의 어떤 증거죠. 어떤 표징 이렇게 이죠. 성령님이 내가 죄가 가득한데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죄 사함 받고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셔 안 거하셔요?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늘 안에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과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맨날 만나는 사람들과만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과 같이 살고 계셔요. 하나님은 무소무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상상 초월의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고 아는데 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안 됩니까? 성령 있을 수도 있고 밖에 계실 수도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저기에 계실 수도 있고 저 사람에서 저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방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방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볼 때 좀 이렇게 얕보지 마시고, 얕보지 마시고, 오, 이 사람은 나의 예수 믿는다며, 이 사람은 누구다?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 그래 여러분 중보해 두십시오. 정말 주님,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분이 더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돼서 나한테 더 잘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더 역사해가지고 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면 나한테 잘해줄까 안 해줄까요? 자동으로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동으로 살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한테 내가 어떻게든 손봐가지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게끔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와 남편 안에 아내 또 우리 자녀 안에 있는 그 성령님 더 역사하십시오. 더 역사하십시오. 요즘에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성령님 뭐 하십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더 역사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일하십시오. 새롭게. 옛날에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누구가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교회에 발을 디딘 적이 있다면 성령님 이제 성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이 그 깨어나도록. 그럼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의 어떤 방법도 있고 그것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것도 지혜로 주시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다요. 그런데 중요한 놀라운 것은 그거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선물이라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 좋은 선물 받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를 막는다는 거요? 하나님을 누구 막겠느냐? 베드로가 생각이 맞는 것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하시는데 이방인에게 역사하는데 고넬료 집안에 역사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유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저희가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근데 뭐예요? 잘못 가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막아야 안 막아요? 막아요. 지금까지 막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하나님을 진짜 막아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 엄중한 이 시각, 어이구 내가 지금 큰일 났어요. 왜? 내가 유대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비난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 길을 모면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자세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이제 이해가 됐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이제서 듣는 거예요. 이제서 들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자는 것은 그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 몰라서, 무지해서 그 상황을 내가 잘 이해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주님과의, 여러분 뭔가 모르겠으면 주님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면 말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말씀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무슨 비밀이라고 말 안 해줍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춰야 될 것이면 감추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간 자체를 만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걸 같이 좀 살자는 거예요. 같이 좀 살자는 거예요. 같이 좀 살자. 하나 되어 살자. 좀 교제 좀 하면서 살자. 좀 대화 좀 하면서 살자. 근데 우리는 다 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의식을 딱 행하고 또 집에 가서 또 편하게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영적으로 좀 더 영이신 하나님과 이 영과 이 영이 좀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막 너무 기뻐해야 돼요. 막 천사들이 춤춘다니까요. 막 기뻐서 왜 누구를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도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성공하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일도 해봤고 사역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역이 막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저도 막 너무나도 많은 회사를 다녀봤고 출입국도 다녀봤고 문제를 해결해. 근데 일이 잘 돼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왜? 잘 풀리니까. 이 친구를 또 도와줄 수 있고 이분 친구의 비자 문제가 해결됐고 회사 문제가 해결됐고 또 감사하다 그러고 또 교회도 나오고 또 예배에도 참여도 하네. 그러니까 복음도 한 번 더 듣게 되고 한 번 더 들을 수 없는 기회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일이 잘 되고 감사해서 교회 몇 번 나와도 괜찮아요. 몇 번 들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런데 그런 게 왜 됩니까? 주님과 늘 뭐 하려고 할 때 가까이 할 때 지혜 주셔요, 안 주셔요? 지혜 알고 봤더니 성령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신 거예요. 그럼 지혜 부족하면 지혜 은사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뭘 아끼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거나 뭔가 안 맞거나 뭔가 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그것이 맞을 거면 주신다니까요. 맞을 거면 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항상 아예 은사로 주실 때도 있지만은요. 그 때마다 주실 수 있어요. 은사는 안 주시고 때마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뭐 은사를 내가 원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은사를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했었거나 어떤 필요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구하면 또 단회적으로도 주실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하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 커넥션 돼가지고 살아간다.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같이 사는 이 느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좀 느낌 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제 그들도 들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풀어짐의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인 겁니다. 사실.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풀어짐의 결론은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영광?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한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줬다. 이방인.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이방인 하나님도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오늘 상황들을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죠. 유대인의 하나님이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제 할례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무할례자는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도 뭣도 동일한, 의롭게 되는 건 동일해요. 뭐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해요. 방법은.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신 방법을 제시한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이제는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풀어주고 이렇게 있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왜 뭐 하려고? 구원한 앞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놨죠.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은 여기서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이제 사탄에 의해 타락해서 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예요?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영생나무, 영생.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누구한테 주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과거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뭘 반드시 거쳐야 돼요? 회개의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 된 거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괜찮아요.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좀 놔두세요.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원래 뭐예요? 원래 죄인이요.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또 실수를 해야 하네요. 실수를 해요. 의인이 됐는데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수해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삶이 막 포기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실까 안 하실까요?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뭐 해라? 회개라는 게 그러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그래서 돌아간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세례 이렇게 받았죠. 그게 무슨 세례였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무엇을 얻는 회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생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이제 다음 본문이 뭐예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으니까 이제 무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위에 이제 무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긴 유대인 교회고 여긴 무슨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이제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방인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이것이 해결되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전진 기회가 돼가지고 열방으로 쫙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섬세함.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근데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거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이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자꾸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단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꾸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뭔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우리를 더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사건은요, 이제 베드로가 이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그들이 이제 이제 받아들이고 이 문제 해결된 거는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의 큰 하나의 획이었던 것이죠.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겁니다. 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은 그들이 복음을 못 전하고 이방인에게 안 갔을 테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베드로에게도 감사하고 베드로 사도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감사하고 성경에 단순한 어떤 그 이야기를 끝나니라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까지 복음이 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어떤 이 베드로처럼 이 풀어짐의 역사, 해결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묶이거나 이런 어떤 실수에 묶이거나 과거의 상처에 묶이거나 그런 일들에 정말 사로잡혀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에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 영생의 삶, 미래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 올려드릴 때 몇 번이나 영광 드리고 어떤 영광을 여러분 드리고 죽을 것 같습니까? 더 큰 영광을 좀 생각 좀 하십시오. 더 아름다운 영광 좀 생각을 하십시오. 더 좋은 영광을 좀 계획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정말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러십시오. 이 땅에서 한번 사는 삶,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 주심 다시 살려주신 새 인생을 사는데 이제 새 인생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분은 정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셔요. 또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까먹지 말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그러는 거니까요. 까먹어도 괜찮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나는 누구는 안 기다려줘도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아십니까? 나를 영혼까지 기다리는 그 깊이를. 나는 여러분들이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또 회개하시고 또 끊임없이 온전한 삶, 또 삶의 열매를 드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주여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소원하면 간구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소원함을 또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